비방에 대한 대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새로운 관계의 설정으로 나의 신분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서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의무 또 거룩한 책임이 각자에게 다 주어지게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주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권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권리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권리는 어떻게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아주 심각하게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중동의 모든 패권을 아수르가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아람,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게 저항하려고 구스와 연합한 남유다를 더 이상 조공을 바치는 것에서 봐주지 않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지는 일은 여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지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떤 국가적인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아수르와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아수르는요, 자신에게 순순히 항복했을 때랑 무력으로 저항했을 때를 완전히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냥 순순히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도 보존시켜주고 거주지도 이동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정말 나라가 휘청휘청할 정도의 엄청난 조공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매해 계속해서 아주 막중한 세금을 이제 부과해서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수르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다가 이제 패배하게 되면 그야말로 끔찍하게 다스립니다. 먼저 저항하던 군인들은요, 모조리 죽입니다. 군인들을 모조리 죽여요. 왕족과 귀족들은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이제 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거 잘 벗겨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네.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지를 잘라서 성문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서 걸어둡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요, 아예 그냥 민족을 해체시켜 버려요.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민족을 해체시킨다. 어떻게 해체시키느냐?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요. 논 밭이고 뭐 그냥 다 파괴시켜 버린 다음에 전원 타국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다 이주시키고 대신 그 황폐화된 곳에 다른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와서 정착을 시킵니다. 더하여서요, 반강제적으로 타 종족 간의 혼혈 정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피를 막 섞어요. 혹여 하나 남아있을 단일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 문화적 통일성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요,
이런 아수르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에 이제 포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러를 막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테러를 막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칠 수가 없고요. 이 두 개의 성읍을 거쳐서 쳐 올라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라기스를 치고요. 그다음 림나를 치고 이 두 개의 성읍을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차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라기스가 이미 함락이 된 거예요. 성읍이 하나 남은 거예요. 림나. 림나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엄청난 대군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오게 되는 거죠. 림나가 뚫리면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앞둔 최후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협박은 그냥 협박이 아니에요. 정말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무시무시한 협박인 거죠. 이러한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받은 그 협박받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다 아뢰입니다. 제가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대로 다 아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협박한 말이 담긴 문서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아뢰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신을 도와줄 동맹국인 구스의 도움을 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결사항쟁을 준비해야지, 어차피 죽을 거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사항쟁을 준비하면서 백성을 독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이고 이제라도 아수르 왕한테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화친을 청해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한 나라였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 밤에 우리 가족만 몰래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서 외국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도 또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으니 사지가 잘려서 죽기 전에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그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주실 때까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이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서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쳐보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그냥 애태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일에 치이고 그냥 이리저리 마음을 다 쓰느라 그냥 속이 너덜너덜해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금식을 하고
사람들의 연락은 다 끊어보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침이 말라 혀가 마르도록 혀가 갈라지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울부짖는지 내장이 끊어지도록 울부짖고 울부짖느라고 성대가 다 갈라져서 쇳소리가 나도록 기도를 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라면 왜 신앙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존폐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당연히 위기 상황이니까 왕이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읽었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우 의외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비상 상태입니다. 지금 휴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군수권 최고 통치자가 자리를 비웠어요. 어디 가나 찾아보니까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갔대요.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갔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당하지 않습니까? 탄핵당할 일 아닙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어땠냐면 왕이 전쟁 중에 그것도 국가의 존폐 위기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로 들어갔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그런 예가 있나?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매우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연합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때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 그래서 전 국민을 다 기도시킵니다. 그런데 이때조차도 국가적인 기도를 하고 왕조차도 성전 뜰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 것이지 히스기야처럼 아예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런 예가 없어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히 예외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확실하게 안 거죠. 그걸 굳게 믿은 거예요. 아주 굳게.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끝장 보려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기도 안 할까요? 몰라서 이런 걸 모른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권면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다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꽃게가 어떻습니까? 꽃게. 점심시간을 앞두니까 꽃게 해물탕이 생각나십니까? 꽃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는 옆으로 걷지만 자녀에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옆으로 걷지만 앞으로 걸어.
우리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너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사는 거야. 기도해야 잘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신앙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실한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만큼의 충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런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시간 날 때, 낮잠 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좀 여유가 들 때, 어떤 간절한 어떤 바램,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거 갖는 거를 기도라고 여기지는 않고 있을까요? 확실하게 해결의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럼 나는 완전히 평안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을 것 같다가 안 믿을 것 같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꺼풀이 감기고 피곤하고 졸립고 멍해지고 주여 낙원에서 뵙겠습니다. 옆에서 깨우면 낙원에 더 있긴 놔두지 왜 나를 다시 불러왔냐면, 어떤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모두에게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받은 특권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확실한 교류함이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실제로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가 볼까요? 히스기야 왕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을 좀 찾아가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왕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고문받고 고초당하고 죽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괴롭냐? 아닙니다. 아니죠. 아직 멸망 전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있죠.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의 말들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네립 왕의 말이 괴로운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너를 해할 때 세상의 권력 속에 너는 무참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너는 세상의 움직임 속에 아주 꼼짝도 못하고 졸졸 따라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협박의 말이 지금 히스기야를 매우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힘들게 하는 것도 대부분요, 세상이 주는 협박의 말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 이렇게 살다 너는 영원히 뒤처진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영원히 실패하고 너는 끝장난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그러한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보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 나의 마음을 압박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협박의 말들은 사실 나를 향한 비방이에요. 비방. 무슨 뜻이냐?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향해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세상이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너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나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죠? 나를 책임져 주신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값 주고 사신 하나님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나를 무시하는 건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방을 하는 주체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요, 세상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막 보여주면서 막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허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무능력 속에 아주 외로워지게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아가는 길을 아주 차단해 버려요. 고립되도록, 기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이 협박의 말들의 진짜 정체,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물론요, 이런 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듣게 되는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 비방, 이런 거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죠. 이런 거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더라도 너는 회개해서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끝났어. 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역시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사단 마귀가 걸어오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협박과 심리적으로 오는 압박이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아내야죠. 왜냐하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종은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구해야죠. 더해서 최후 승리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의 확신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간구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요, 다른 평범한 신앙인들과는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세상이라는 어둠 속에 이 복음이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를 개척한 게 그냥 뭐 장소 하나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매주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과연 요걸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볼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요, 몇몇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냐? 사단 마귀를 쳐서 물리치는 특공대가 되자. 이렇게 특공대를 결성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죽음의 늪에서 포로 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채워놓은 이 사망의 영토에 갖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무슨 임무? 특수 임무. 그걸 해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특공대가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특전사들을 데리고 한밭 아름다운 교회라는 특공 부대를 창설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전투를 개시하셨습니다. 아닙니까?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특공부대의 침투 작전과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데 사단 마귀가 한 방 먹었거든요. 공격을 받았어요. 세게 받은 거예요. 호를 팍 찔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총공격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충성하자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사단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초장에 꺾자. 나중에 더 세지기 전에 초장에 꺾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장에 꺾어야지. 싹부터 잘라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딱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시점,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매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역으로요, 우리처럼 사단 마귀도 우리한테 특공대를 파견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침투시켜서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해산시키라고 특공작전을 걔네도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이 시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많이 묵었다. 그만 찔러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노력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자신 앞에 닥친 아수르의 위협이 어떤 전투인 줄 알았냐면 영적인 전투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때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멸망 직전의 그 순간, 그 절대적인 순간의 그 현장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독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하나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매달렸습니다. 자,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자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 마귀가 거는 그 영적인 싸움을 눈을 떠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인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저 삶이 고통스럽네, 어렵네, 왜 이러지? 나는 그런 육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사단 마귀 공격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한 주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기도의 불을 켜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려운데 기도의 불을 더 켜야지. 어려우니까 기도의 불을 잠깐 끄고 사단 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기도의 불을 잠깐 끄십시다. 사단 마귀 지나갈 때까지. 어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을 더 강력하게 돼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으니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죠.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니 영적인 승리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삶과 복의 형통 주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공격받으면 받을수록 더 세게 우리가 특공대가 돼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일을 감당하며 승리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무너진 마음과 흩어졌던 그런 결심들을 다잡아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강력한 기도로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가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